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보내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뜻 세우려고 살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메마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면 우리를 더 평안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주님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연주를 마치고서 그 음을 끌 때 끄려고 하지 말고요. 그 페달을 밟아주고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제공되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머무는 눈을 하늘로 시선을 넓게 하셔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실망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이겨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정착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스스로 유목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언제나 떠날 채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합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이 자라온 그 문화와 결별하여서 유목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문화와 배경이 보장해주는 그 모든 안정마저 포기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만나는 관계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인가요? 만나는 관계마다 너로 인해서 복이 나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역경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목 부족으로서 애굽에 정착하였습니다. 애굽은 유목 생활을 그만두어도 좋을 만큼 매우 비옥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 자손들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애굽의 신앙에 동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충돌을 감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자 그들은 곧 애굽인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그 무렵에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노예 생활을 했던 탓에 이미 그들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에 익숙해져서 어느새 삶의 고민, 신앙의 고민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반응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삶의 묵상이 중요한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애굽에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발걸음을 띄었고, 만나는 상황마다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자신을 주장하려는 모습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은사들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리미티드가 없습니다. 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원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긍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죠. 거기에서 온전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관계 공동체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그것에 주력해서 설명했던 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삶이 피폐합니다. 했냐 안 했냐, 저게 옳으냐 그르냐. 그러나 율법을 딛고 복음의 단계로 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주어지는 그 평안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비전에서 그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정체성에서 있어야 하는데, 여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계에 마찰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 희망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갈등과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축복의 사명,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일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